지난 주일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의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빌립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직접 확인을 할 정도로 그곳에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쁨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는 그들처럼 자신도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깃은 각자의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깃이라는 말에 2인칭 소유격을 함께 사용해서 너의 몫이라고 그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구원의 분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했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가 그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 너에게 그 구원의 분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큰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에게는 그런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너와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너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시몬은 그런 큰 기쁨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의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자신이 마치 시몬과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기쁨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처럼 구원의 큰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무엇에 대해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관하여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한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관하여나 대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He preached the good news. He preached about the good news가 아니라 He preached the good new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라다녔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하듯이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은 왜 그렇게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가 놀랐기 때문입니다. 스타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을 보고 열광하며 따라다니는 열성 팬처럼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랍게도 시몬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돈을 주고는 그것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침례도 받았어요. 내가 집사가 되었어요. 내가 교회에 오랜 연수를 다녔어요. 그렇게 오래 다녔다 해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말 시몬과 같이 그냥 막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시몬과 같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믿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뭘로 그 마음을 살려고 그 마음을 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그 영혼이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은 또 빌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재주입니다. 또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ability,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나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같은 이 영적인 것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재주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안수로 라는 말에는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라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사도들의 안수가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구원은 선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야만, 값없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몬과 같이 이 구원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나무 토막을 깎아서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무를 칼로 이렇게 깎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깎으면서 잘못해서 칼로 손이 베기도 하고 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한참을 그 작은 배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흐르는 냇물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배가 정말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이 소년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이 아이가 막 손뼉을 치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야, 내가 만든 배가 뜬다, 내가 만든 배가 뜨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배가 물길을 따라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물길이 너무 세서 점점 이 배가 더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아이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는 잃어버린 배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내려갔다가 한 가게의 그 창문에 진열되어 있는 작은 배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 배였습니다. 아이가 주인 아저씨에게 들어가서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배 제가 만든 배예요. 제가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제가 만든 배예요.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 배가 예전에 너의 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거야. 이 배를 갖고 싶으면 돈 가져와서 대가를 지불해. 아이가 가게를 나와서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가 살던 산속의 집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모아 간직했던 돼지 저금통을 땅바닥에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한참을 뛰어내려서 가게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여기 돈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배는 제가 가져가도 되죠. 아이는 그 배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정성스럽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배를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이제 2배나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다시 샀어. 넌 이제 2배나 내 거야. 저는 이 말이, 넌 이제 2배나 내 거야, 이 말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몬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직접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시몬의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였고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죄에 매인 것과 같은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직접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본문 말씀 어디에도 시몬이 직접 회개하거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에 대해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몬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을까요? 시몬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몬은 정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믿지 않는 분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시몬과 같이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끝까지 이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는 할 수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은 불안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가 태연하게 행동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말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부인하고 숨기려고 했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부정할 수도 있고 이제라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침상을 다 적시도록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이 쓰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실제로 죄를 지어보고 그 죄를 용서받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진실함을 얻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곳으로부터 나의 중심의 진실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시몬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 시몬은 결국 나중에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로 시몬주의가 생기게 되는데 시몬은 바로 그 영지주의 분파의 시몬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큰 구원이 임하는 큰 기쁨이 있는 복음의 자리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죠? 설교 제목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갔을 때 저랑 가까이 지내던 미국 친구가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걸어가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호철, 구원 받았어? Are you saved?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 기분이 조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고 또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까지 유학을 갔는데 그런 나에게 구원 받았냐느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불쾌하지 않으시겠어요?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질문을 딱 봤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그 친구와 헤어진 후에 집에 가서 조용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되새겨 봤어요. 그 질문을 해준 그 친구가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후에 저는 누군가와 만나면 꼭 한번 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그분이 장로님인 경우도 있고 목사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올라오면서 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만 나오시고 우리 안에 그냥 서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영혼이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혹시 뭔가 같이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